반갑습니다. 네. 며칠 사이에 날씨가 정말 많이 풀렸는데요. 봄이 한 걸음 앞으로 다가온 것 같아요. 저는 봄을 진짜 좋아하는데 이번 봄은 저에게 걱정이 정말 많은 계절일 것 같아요. 여러분은 걱정이 많을 때 어떻게 해결하나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걱정이 많을 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걱정되는 모든 마음을 이 자리에 내려놓고 지금 이 시간만큼은 주님께 감사와 영광되는 시간이길 간절히 바라며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가 믿사오나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서로가 서로 교만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수련회 때 함께했던 진짜로 찬양 기억하시죠? 모두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번 달 마지막에 군대를 가시는 건아쌤과 잘생긴 진혁쌤, 우리 청소년부 대표 전도사님을 모셔보겠습니다. 군대 가주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진짜 짱이네. 하나 잘 골랐네. 자, 친구들 사이사이에 서주시고요. 자, 우리 한번 다시 시작해봅시다. 신나게! 예수님을 사랑하나요?
우리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지금 이 시간 우리 선물과 같은 모열은 찬양하시겠습니다. 정하게 되겠네.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내가 지은 죄를 고백하며 다시 한번 회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모두 맡기고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며 찬양하고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우리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함께 어떻게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수련회 받은 애들을 매일매일 그리고 매주 주일 예배 때마다 묵상하고 또 그때 그 동일한 은혜가 우리 주일 예배 가운데 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함께 또 결단하고 우리가 한 주의 삶을 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재정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봉헌 찬양 내 삶 드리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시니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니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우리 예배와 드리님을 위해서 우리 김희원 선생님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 때가 더 많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믿음으로 주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이 시간 우리 청소년부가 한마음 되어 하나님께 예배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하여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생활을 하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를 무시하거나 소홀하게 하지 마시고 진리를 바로 알아서 주의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세요. 전도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이 자리에 모인 청소년들의 심령에 말씀의 진리가 깊이 뿌리 박혀 어떤 어려움에도 쓰러지지 않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전도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세요. 선생님들에게도 힘을 주시고 아이들을 향한 섬김이 헛되지 않도록 섬김 위에 은혜를 더해 주세요.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저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두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두 가지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비유는 믿음과 연결된 믿음.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두 가지 비유, 두 가지 특징과 믿음으로 연결되는 이 흐름을 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오늘 본문을 교독해 보면 좋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나을 때나니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이게 금요 기도회를 우리 친구들이 최근에 또 많이 나오고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이 확실히 금요 기도회를 나오면 좀 이렇게 계속 큐티 흐름이 좀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또 더 많이 참석하면 좋겠고, 금요 기도회 때도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결국에는 주님께서 지금 계속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비유. 오늘도 우리 또 두 가지의 비유를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비유법으로 시작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다. 자, 무엇과 같다고 하는지 우리 26절 같이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무엇과 같대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대요.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이 씨를 땅에 뿌리는 그 개념과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에서 그는 26절에서의 사람, 즉 농부를 말하죠. 그런데 농부가 자고 깨는 중에 이 씨가 자라는 것을 알지 못한대요.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들?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농부가 씨를 땅에 뿌리면 그 씨가 자라는 것을 누가 가장 잘 알아요? 그렇죠. 그 씨를 땅에 뿌린 농부가 가장 잘 알아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물을 주기도 하고 비료를 주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해야 상하지 않을까 계속 가꾸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주님은 이 농부가 씨를 땅에 뿌려놨는데 그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요. 이 밤낮 자고 일어나는 사이에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는데 사람은 아무리 그 씨를 땅에 뿌린 사람이라고 해도 그것에 대한 원리,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채 알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전도서 11장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칸만 넘겨주실래요? 같이 한번 죄송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전도자가 인간이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뭘 알지 못하냐면 바람이 어디로 가는지, 바람의 길, 바람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지 못하고 또 태에서 태에서 나는 그 아이의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인간이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과학적인 지식으로 다 알죠. 바람이 어디에서 어디로 불고 또 아이가 그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가 과학적으로는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원리로 어떻게 작용되는지 그것을 우리 인간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비한 일이에요. 신비한 일. 씨가 자라는 것, 아이가 태에서 뼈가 자라는 것, 바람이 움직이는 것, 이것은요 사람이 알 수 없는 신비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거죠. 사람은 채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씨가 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조금 더 구체적인 증거를 살펴봅시다. 자, 28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씨를 뿌린 주체가 농부인데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어요. 땅이 스스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씨가 열매를 맺는 원인이 그 주체가 농부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씨가 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농부의 일이라면 주님께서는 절대 그 사람이 알지 못한다 혹은 땅이 스스로 자란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농부가 열심히 가꿨을 때 씨가 자란다. 농부가 더 열심히 물을 줘야 되고 더 성실하게 가꿔야 되고 더 책임감 있게 그것을 가꿔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농부가 이 씨가 자라는 과정을 다 알지 못하며 씨는 농부에 의해서가 아니라 땅 스스로 자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특징을 한번 살펴봅시다. 주님께서는요 이 씨를 땅에 뿌린 것, 이것이 아까 우리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스스로 자란다는 거예요. 어떤 존재에 의해서 자라거나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스스로 자라고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초점은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농부의 어떠한 노력과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대표 기도하실 때 간혹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작은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또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우리가 찬양팀으로 임원으로 섬기는 것,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또 내가 헌금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물론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는 데 있어서 우리의 그 행위로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요, 우리의 그러한 노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스스로 자란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이 결코 우리의 어떤 행위도 필요 없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는 우리의 어떠한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스스로 자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가 자라는데 그 사역에 동참시켜 주신 거예요. 저번 주 설교 내용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꿈에 초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요,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은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가 자라는 사역에 동참시켜 주셨어요. 어쩌면 때때로 우리의 그 작은 행위가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동참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행위를, 모든 경건 생활의 행위를 은혜로, 감사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달은 내가 용돈에 여유가 있으니까 헌금을 좀 해볼까? 이번 주말에는 내가 할 일도 없는데 교회 한번 나가볼까? 조원사님이랑 선생님들이 이것 좀 하라고 하는데 한번 들어줘 볼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의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자랄 수 있는데 나에게 그 작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자고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원사님이 이 부분을 준비하다가 한 가지 조원사님의 경험이 좀 생각나서 나누려고 합니다. 조원사님이 대학생 때 방학마다 알바를 했었는데 어떤 알바를 했냐면 초등학교 돌봄교실에서 그 보조교사 알바를 했습니다. 우리 친구도 이제 그 대학교 갈 때 한국장학재단에서 하는 알바인데 그 교회 근로라고요. 교회, 학교 밖에서 하는 근로. 시급이 더 셉니다. 교내 근로보다. 우리 친구들 꼭 교회 근로로 하시면 한 2,000원은 더 받을 거예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큽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걸 했는데 이제 그 돌봄의 선생님이 전사님한테 이제 부탁을 하는 일들이 있죠. 뭘 좀 오려주세요, 뭘 좀 붙여주세요, 뭘 좀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게 있는데 전사님이 한쪽 구석에서 그 일을 합니다. 근데 전사님이 있던 그 돌봄 교실에 초등학교 1, 2학년 친구들이 있는 교실이었어요. 전사님 한쪽 구석에서 그 일을 하면은 1, 2학년 친구들이 꼭 와가지고 전사님한테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자기도 그걸 같이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전사님이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 혼자 하는 게 너무 많은데 빨리 하고 퇴근해야 되는데 전사님은 속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솔직하게 많은 도움이 되지는 않죠. 하지만 전사님이 그 친구들이 전사님에게 도움을 함께 나눌 때 전사님이 거절하지 않고 함께 합니다. 그 친구들이 가이드를 조금 삐뚤빼뚤하긴 하지만 속도가 빠르진 않지만 함께 해요. 왜요? 같이 하면서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더 친해지고 그러면서 더 그 친구를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사님은 때때로 혼자 끝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늘 그렇게 친구들이 오면 그 친구들과 함께 그 친구들의 속도에 맞춰서 함께 그렇게 작업을 진행했던 적이 있었어요. 전사님이 이야기를 왜 하는 거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우리의 헌금,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섬기는 어떠한 우리의 전도, 이거 하나님 입장에서 큰 도움 안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자라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정말 눈꽃만큼의 비약한 행위일 수도 있어요. 솔직히 하나님 나라가 자라는 데 도움이 되려면 내가 전사님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 정도는 보여줘야, 이게 유튜브, 인스타 이런 데로 퍼져나가야, 그래서 몇천 명, 몇만 명이 믿어야, 그 정도는 돼야 좀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지 않을까요?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어서 나의 그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가 살아있음을 믿고 구원 얻는 것이, 그 정도는 돼야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자라는데,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그러한 도움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한 도움이 없어도 하나님 나라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데 우리의 그 작은 행위, 내가 매주 드리는 그 헌금, 내가 매주 교회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 1시간, 내가 매일 말씀 보는 그 큐티, 내가 전도하는 그 복음 메시지 하나, 이 작은 행위도 마다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씨 뿌리는 행위밖에 안 하는데 주님은 이 행위마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는 게 좋아서. 우리가 하는 작은 행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가는 그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서 우리의 그 작은 행위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속도에 맞춰서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스스로 성장해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아도,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 성장하는데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자라는데 내 작은 사역을 동참할 수 있는 것이 정말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는 데 있어서 단계가 있음을 말씀하세요. 우리 28절 하반절부터 2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내가 이르면 곧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죄송한데 혹시 히터를 좀 꺼주시나요? 히터를 좀 꺼주시고 우리 조금 더 이렇게 목소리 크게 같이 읽으면서 예배합시다. 자, 총 4단계로 나요. 4단계.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를 맺고 낫으로 추수를 한대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 나라가 자라는 데는 단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막 자라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곧 농부가요, 씨가 자라는 데 있어서 어떠한 개입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농부는 이 단계 안에서 열매를 거둬야 돼요. 이 성장 과정에 있어서 농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도 없어요. 무조건 이 4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씨가 자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는 것은요, 사람의 일이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4단계를 통해 또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앞에 우리 씨 뿌리는 비유에서 4가지 땅이 나와요. 그 땅에 따라서 씨가 말라 죽기도 하고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씨가 말라 죽었다거나 혹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말이 없어요. 씨를 뿌리면 무조건 추수합니다. 씨를 뿌리면 무조건 곡식을 얻어요. 무조건 열매를 얻어요. 농부는 씨를 뿌리는 것밖에 안 했는데 물을 주지도 않고 비유를 주지도 않고 어떠한 노력을 하지도 않았는데 반드시 추수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조건 결실을 맺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끝까지 자라요. 무조건 열매를 맺어요.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특징, 첫 번째 비밀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을 한번 살펴봅시다. 주님께서는 또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바로 겨자씨 비유죠. 주님께서 먼저 자라나는 씨 비유를 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어떤 비유로 내가 말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시다가 겨자씨 비유를 드십니다. 우리 31절 말씀, 여러분 친구 성경책을 같이 보면서 오늘 본문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삼킬 때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습니다. 우리 친구들 겨자씨 본 적 있나요? 겨자씨? 조원사님도 이번에 설교 준비하다가 처음으로 좀 찾아봤는데 겨자씨가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 뒤에 보이나요? 우리 뒤에 있는 친구들? 여기 검은색 점 이거 있죠? 이게 겨자씨예요. 겨자씨. 이 팔레스타인 농부들에게 겨자씨는 통상적으로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은 씨로 여겨져요. 근데 딱 사진 보면은 그럴만한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겨자씨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겨자씨 하나가 같아서 처음에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다고 하세요. 그만큼 겨자씨가 엄청 작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겨자씨가 심긴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3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심긴 후에는 먼저 자라요. 그리고 자란 것이 얼마나 되냐면 모든 풀보다 커지고 큰 가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공중의 새들이 그늘로 쉴 수 있을 만한 곳이 돼요. 아까 우리가 봤던 그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면 몇 미터까지 커지는 줄 아나요? 몇 미터까지 커질 것 같아요? 3m. 몇 미터까지 커질 것 같아요? 2m. 네. 보통은 최소 1.5m까지 자란대요. 최소 1.5m. 그런데 비도 좀 적절히 오고 햇빛도 좀 적절히 잘 쐬주고 어쨌든 환경이 너무 잘 갖춰지면 최대 몇 미터까지 자라냐면요. 4.5m까지 자란대요. 이 씨가요. 이렇게 자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1.8m가 조금 안 되거든요. 키가. 1.8m가 조금 안 되니까 전도사님 세로로 한 3명 정도 이렇게 세우면 예전 겨자씨 높이 좀 될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겨자씨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을 이야기해서 확장성. 두 번째 특징은 확장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처음에 보면은 굉장히 작은 겨자씨 같아요. 그런데 이 겨자씨와 같이 작은 하나님 나라가 아주 거대한 나무로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작은 씨에 머물러 있지 않고 반드시 거대한 나무로 자랍니다. 그래서 새들이 쉴 수 있는 그늘과 공간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겨자씨 비유 이미지를 통해서 이 작은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에는 이 온 세상을 품을 거대한 영광의 나라가 될 것을 제자들에게 이미지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오늘 이 두 가지 비유를 제자들에게 왜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이 이야기를 왜 이 복음서에 기록해 놨을까요? 전사님이 아까 우리 교독하기 전에 이 두 가지 비유가 무엇과 연결된다고 했는데 기억나나요? 뭐랑 연결된다 했죠? 그렇죠. 믿음이랑 연결이 된다고 했어요. 이 믿음과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요. 먼저 첫 번째 비유였죠. 농부가 씨를 땅에 뿌립니다. 농부는요, 씨를 땅에 뿌릴 때 이 씨가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요. 내가 씨를 뿌리는 행위를 하기만 해도 씨가 자랄 것이라는 그 믿음이 농부에게는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면요, 반드시 그 씨는 열매를 맺어서 농부는 낫을 가지고 추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겨자씨가 땅에 심길 때는 누가 이 겨자씨에 대한 믿음을 가질까요? 바로 새들이 믿음을 가져요. 새들이 땅에 심긴 겨자씨를 보면서 지금은 내 손톱 발톱보다도 작은 이 겨자씨지만 이 겨자씨가 자라고 나면 내가 쉴 수 있는 곳이 되겠구나라는 그 믿음이 새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즉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이 기대와 소망을 가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아, 지금 너희가 보기에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지. 내가 가지고 왔다는 이 하나님의 나라 너희 이해 못하겠지.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될 거야. 반드시 열매를 맺어서 이 온 세상을 품을 거대한 영광의 나라가 될 거야. 너희들이 이것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았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어요. 반드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던 자들이 있었죠. 바로 이 마가복음의 초대 독자, 처음 독자였던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을 로마에서 엄청나게 핍박하고 박해했죠. 너 예수 믿을 거야? 너 예수 믿으면 죽어. 너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줄게.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죽음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를 믿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겠다고 하면 죽게 되는 그 상황에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기대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을 소망할 수 있었을까요? 이제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하면 난 이 자리에서 바로 죽어요. 더 이상 나는 이 생에서의 삶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소망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재림의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소망뿐이었어요. 지금은 너무나도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죽음의 위협 앞에서 너무나도 두렵지만 곧 마주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곧 경험할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소망하며 끝까지 버텼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믿음과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행동이 있어요.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행동.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이 믿음을 그냥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행동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 나라를 두드리는 것입니다. 이를 성경에서는 이 천국을 침노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이 침노한다라는 것은 사실 사전적 의미로 조금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죠. 좀 남의 나라를 침략하고 약탈하는 것,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에 대한 사전적 의미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조금 다르게 사용이 됩니다. 우리 먼저 누가복음 16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누가복음에서는 이 침노라는 단어를 침입으로 바꿔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로 침입한대요. 그리로가 어디예요?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죠. 그리로 침입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냐면요, 요한 이후부터, 즉 구약시대가 종료된 이후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창세부터 요한, 세례 요한 때까지를 구약시대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때부터 우리는 신약시대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동일하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때죠. 그러니까 요한 이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에 침입할 수 있다, 천국을 침노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침입할 수 있다고 하냐면요, 사람마다 침입할 수 있어요. 사람마다. 여기서 사람마다는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은 이방인, 죄인, 과부, 창녀, 어린아이 등 당시 유대 사회의 약자들까지 모두 다 아우르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천국은요, 누구든지 신분과 직업과 그런 귀천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은 다 들어갈 수 있게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벽이 허물어졌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 마땅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죠. 천국을 침노한다라는 것을 이승구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정리해 주셨어요. 천국을 침노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능력 있게 활동하며 힘있는 반응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요, 불구경하듯이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하나님 나라에 반응하는 자들, 적극적으로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절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을 알고자 하는 자들만 침노하는 것이며, 침노할 때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천국을 침노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왜 천국을 침노하기를 원하셨을까요? 다시 말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반응하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본문 마지막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마지막 말씀 3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네, 거의 다 설교 끝나긴 했는데 창문을 조금만 열어주실래요? 오늘 여기 굉장히 많이 더운 것 같아요. 네, 창문을 저 뒤에서 좀 열어주시고, 네네네.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공기가 많이 좀 더웠던 것 같아요 지금. 다음 주부터는 조금 이렇게 잘 조절할게요. 하나님 나라가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을 침노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지금 계속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만 말씀하고 있어요. 비유로만. 그리고 결정적으로 주님은 홀로 계실 때만
제자들에게 그 비유를 해석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하나님 나라가 모든 사람에게 열려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에게 오픈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들어갈 수는 있지만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침노하는 자들,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갈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 비밀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이 말씀을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어떻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은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이 주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이에요. 위로의 말씀.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힘겨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때로는 이렇게 막막하고 또 힘겹고 정말 앞이 캄캄하고 수많은 유혹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는 그 수많은 문제들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려운 이 시대에 주님께서 오늘 두 가지를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내 제자들아, 하나님 나라가 눈에 안 보이지,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여전히 추상적이지, 하나님 나라가 악으로 가득한 세상에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지, 그래서 너희들 회의감 느끼지, 그래서 너희들 이 믿음을 저버려야 되지 않나 그렇게 고민하고 있지.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자라고 있어. 지금도 확장되고 있어.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때 반드시 완성될 거야.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 이 온 세상을 품을 거대한 영광의 나라가 될 거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소망하며 끝까지 버틴 자들에게는 영생과 구원의 기쁨이 반드시 임할 거야. 그때를 믿음으로 기다려야 돼. 그때까지 끝까지 믿음 저버리지 말고 인내해야 되라고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씨 뿌리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매주 헌금하는 거, 내가 매주 교회에 나와서 예배 자리 지키는 거, 매일 큐티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통해 영적인 나의 호흡을 끊어지지 않게 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며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게 하는 것, 이러한 작은 행위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작은 행위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씨 뿌리는 행위를 포기하지 맙시다. 그리고 농부와 새들처럼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믿음으로 소망합시다. 믿음으로 소망하면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현실의 목표, 현실의 기준, 세상에서 말하는 그 성취의 기준들, 그것들이 더 이상 내 삶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아요. 더 이상 그것들로 인해서 내 삶이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임할, 완전하게 임할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소망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그러한 기준들, 이 땅에서의 문제들은 잠깐 우리가 겪는 어려움일 뿐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은요, 믿음밖에 없어요. 믿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소망해야 돼요. 그래야 그때가 진짜 왔을 때 우리에게 참 기쁨이 있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우리의 그 작은 행위, 씨 뿌린 행위를 멈추지 않고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기보다는 완전하게 임할 하나님의 그 나라를 믿음으로 소망하며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되는 그런 우리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작 같이 결단 찬양 믿음으로 서리라 같이 한번 고백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완성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믿음 위에 서서 바라볼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한 번 더 같이 고백합시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 우리 시간 같이 수고표를 고백합시다.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같이 한번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최근 무엇을 기대하며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기뻐하며 무엇을 목표 삼아 살아가고 있나요? 너무 미안한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와 소망이 세상에서 말하는 기대와 소망이라면 그거 다 무너질 거예요. 그거 절대 완성되지 못해요. 절대 온 세상을 품을 영광의 나라가 되지 못한다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시키실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아 스스로 잘합니다. 지금도 확장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부르셔서 그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시켜 주셨고 믿음으로 완성될 그 나라를 바라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와 소망, 그것이 세상의 것이라면 이 시간 다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기준을 재정립합시다. 하나님, 내가 세상의 것들, 현실의 문제들, 내가 그 세상의 성취의 목표들 다 내려놓고
나에게 주어진 작은 10분의 행위 내가 그거 집중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작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가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하시고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응하겠습니다. 내가 이번 한 주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또다시 나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같이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고 소망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지금 너무 눈에 보이지만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이 지금 보이는 것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에게 주어진 자기 10분의 행위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행위를 내가 돌아보죠.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 더 하나님 아버지 자기 공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인내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어진 그 믿음의 행위를 돌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직 마음까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현실의 문제들 현실의 어려움들 하나님 아버지 오래 살아가냐 세상에 있지 않으면 세상 마음을 들어가니 하나님 주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나 아버지 원하는 허락해주시옵고 하나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믿음을 부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아이들을 낳은 자가 정말 어디 무슨 정말 보여지지 않는 곳에 주님의 아이를 정말 기다리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이 시간 가운데 주를 지켜내야 주시옵고 이런 성님 깨닫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다시 소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마가복음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한 주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배우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많은 기대와 소망이 있는데 내 눈에 보이는 그 기대와 소망들을 붙잡기 위해서 애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의 반면에 하나님 나라 눈에 보이지도 않고 추상적이고 이 약한 세상 가운데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것 같은 연약한 나라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어떤 행위가 없어도 스스로 자라며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확장되고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완성이 되어서 이 온 세상을 품을 영광의 거대한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렇게 세상의 것들, 현실의 것들 바라보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때로는 그 믿음의 길이 너무나도 힘들고 괴롭고 세상의 핍박과 박해로 이 길을 저버리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얻게 될 그 영광의 순간, 우리가 얻게 될 그 영생의 구원의 기쁨의 순간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그렇게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씨 뿌리는 그 작은 행위를 매일매일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을 기대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